성도의 영원한 삶,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요. 또 본인이 100% 확신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고요. 의사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또는 자기가 치료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져도 막상 해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뽑는 사람은 뉴턴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뉴턴을 뽑아요. 더 웃기는 것은 그 뉴턴이 천체의 비밀을 밝히고 운동의 비밀을 밝히고 모든 걸 다 밝힌 그 과학자인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원리를 밝혀내도 그게 내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담할 수 없다.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한 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장담을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는 시작하는 거예요. 오메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왜 사람은 장담을 할 수 없느냐? 내가 모든 사건과 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로 치면 돛담배인 겁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한 것이 내 능력 때문이냐? 그렇게 번 사람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더 살아보면 내가 바람을 잘 탔구나, 이게 이제 알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바람을 놓쳐버리면 다시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때 김우중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경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때 사건으로 해서 잠시 은퇴를 해가지고 다시 하면 왜 옛날처럼 안 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지금은 안 불어주고 있다는. 우리가 왜 장담을 할 수 없느냐? 그 바람을 내가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람을 타고는 가도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 바람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앞에 서론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이제 서론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들이 쭉 기록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장을 하나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도장을 하나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쭉 짜가지고 다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돌려보는 거예요. 돌리면 어떤 그림이 나타나고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면 쭉 확인해 보듯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그 시나리오를 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로 말아놨다가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 도장을 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4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한 마리 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다. 바람. 하나님께서 바람을 새로 일으키면 기근도 오고 전염병도 돌고
풍년도 오고 잘 되는 일도 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애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갔지요. 가가지고 기적을,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야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는데 초창기에는 애굽 술사들도 기적을 베풀어요. 뭐 개구리가 나오면 자기들도 개구리가 나오고 뱀을 보내면 뱀도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속임수 먹겠죠. 사람이 무슨 창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는 기적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언제 거칠까요? 언제 시작할까? 이걸 딱딱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사들은 그렇게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시기와 때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바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망하는 바람이 아니고 좋은 바람, 살아나는 바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보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쫙 보여주시는데 온 마른 뼈들이, 뼈다구가 그냥 하늘에 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뼈다구니까 죽은 지 오래됐겠지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살겠냐? 근데 에스겔이 이제 눈치가 보통이 아니고 또 영성이 충만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라나 보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뼈에 살이 붙고 얼굴이 생기고 모양이 다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 모양은 만들어져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하니까 생기의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 말라 비틀어졌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른 장작과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생기의 바람을 불러주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붙들어요. 우리 세상 나이로 치면 이제 은퇴가 코앞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주시고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오메가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요. 오메가 3 이런 지방산 그런 있잖아요. 그때 오메가가 이제 우리로 치면 기억미연회가 마지막 히읗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것인데 지속할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끝을 낼 수 있다. 잘 보세요. 시작은 누구나 다 해요. 시작은 누구나 다 했는데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이 사람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가 되고 언어를 통일을 시켰어요. 헬라라는 언어를
그리스 말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유럽과 중동 끝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끔 돼 있고 그 언어를 기반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돼요. 문화가 세워지고 그 언어를 기반으로 로마라는 문화가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이 됐느냐? 20살 때 왕이 됐어요. 20살 때 왕 돼가지고 21세부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까지 이겨버리냐면 페르시아를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페르시아 그러면 유명한 왕국이잖아요. 대제국, 최초의 제국. 그 페르시아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전진했는데 인도까지 가려고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느냐? 33살에 죽었습니다. 죽은 원인은 몰라요.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어서 급사, 길거리에서 죽었으니까 객사. 이런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맺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시작은 다 하는데 끝을 맺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지요.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을 맺는다는 그 증거, 그 기록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20장 13절에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이 책을 펴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겠다. 잘된 사람을 잘된대로 못된 사람은 못된 대로 내가 다 심판하겠다고 책을 폈어요. 그럼 죄인들을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불러들이느냐? 바다도 내어놓아라. 바다도.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것 사람들도 다 불러내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 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죄가 있어. 재판을 한참 하고 있는데 죽어버렸어. 자기가 뭐 자살을 했는지 자살 당한 건지 하여튼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종결시켜버립니다. 죄가 있는 게 발견이 되어서 그런데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은 사람까지 건드릴 세상의 법에 힘이 안 돼. 죽은 사람 모가지 끌고 와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하고 살려내가지고 너 죄값 받아 이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 죽은 사람 목을 끄집어 당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은 김일성이 목 끄집어 당겨가지고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대한민국 침략하고 있는데 네가 이런 벌을 받아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디에 간 사람이요? 바다에 빠진 사람. 바다에 빠진 사람은 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빠른 시간 안에 뭐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뭐 옛날 타이타닉호 이런 것들 다 빠져버리면 못 찾아내죠.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이미 없어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들인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을 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을 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을 조작하려고 그러고 끝을 없애려고 그러고 지금 막 우리 그런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오만 걸 다 해가지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왜? 협박하면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하니까 끝을 못 맺도록 시작은 됐는데 재판이 시작은 됐는데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내신다. 끝날 날이 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불교처럼 뭐 윤회를 하고 돌아가고 또 기회가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신다. 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자리에 잘못 서면요. 아까 제가 뉴턴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왜 망했을까요? 끝에 섰거든.
초창기에 돈 벌 때 타고 올라가서 돈을 벌었겠지. 이제 남들 다 벌 때 비싼 돈 줘 사가지고 끝자리 잘못 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도 했고 창조를 하셨고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희미하고 복음서에도 희미하게 나옵니다. 서신서에도 희미하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뭐 하나님 심판하시지, 뭐 또 우리 죽으면 천국 가지. 단순히 그런 내용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마지막을 알려주신, 아까 제가 처음 그랬지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써놨어요. 다 공개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하실 때 어떤 요한이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책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펴져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뭔 내용인지도 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숨어서 재판을 다 해가지고 그냥 말로 대충 그냥 엮어가지고 땅땅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공개되어 있다.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을 하시는데 너 다 봐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래도 뭐 사람이니까 우리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책이 다 펴져서 알려주시고 투명하게 경영하시고 노조들이 데모하고 안 해도 하나님은 일찌감치 다 투명하게 일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자,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게 되겠지, 뭐 남에게 덕을 쌓으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11절.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막 애가 달아가지고 니 빨리 온나 돌아온나 그 때가 지나버린다. 나중 되면은 그 때가 지나면 그 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니 맘대로 살아봐라 그래. 지금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야 우리 자유다. 우리 인권을 세우고 자유를 세우고 이제 막 우리 인본적으로 내 맘대로 살자. 좋을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니 그래 살고 싶은 대로 니 살아봐라.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지금이야말로 조심일 때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치고 때리고 간섭하실 때는 표시가 나니까 내가 좀 뻗나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니까 내가 돌아오면 되는데 야 지금은 표시가 안 난다. 감각이 무디가 져가지고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꿈이 가수야. 그럼 자기가 꿈이 가수인데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면 뭐 기타를 배우든지 노래를 연습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내가 꿈이야. 그러면 축구장에 가서 열심히 축구를 연습을 해야지. 축구 선수 꿈인 사람이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붙잡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뭐 꿈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온다는 사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실력을 다져야 돼요. 그거 미리 준비 안 하면 가서 고생합니다. 뭐 천국 가서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차피 그곳에 갈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도 예를 들면 내가 군대 갔다 그러면은 뭐 그냥 보통 일반 군대 가면 아닌데 내가 좀 빡신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기 전에 좀 운동도 하고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서 좀 생활하는데 수월하겠죠. 천국을 준비하고 실력을 다지는, 무슨 실력을 다지느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럼 내가 무슨 실력을 다져야 됩니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실력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내가 사는 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이 상황에서도 해보고 저 상황에서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여러 상황에 넣으십니다. 네가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네가 이래도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래 보셨다가 또 부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이렇게 부유한데도 네가 어려운 삶을 살래, 거룩한 삶을 살래. 몸이 아플 때도 또 평안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불에도 넣어보고 물에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삶과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다져져야 돼요. 훈련되고 다져지면 훨씬 편해요. 훨씬. 저도 뭐 이렇게 늘 무거운 거 들어야 되니까 옛날 한참 할 때는 뭐 이렇게 석고 한 장 들어도 별로 안 무겁더만 요새는 좀 무겁게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운동을 더 해요.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면 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무엇대로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지금 마땅한 비유는 안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러면은 무슨 여러분 테스트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딱 테스트해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구나 안 가졌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살이 가운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테스트하는 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뭐 어떤 말씀이 뒤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말. 요즘은 말이 번지르하고 말장난을 해요. 말장난.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장난을. 말은 아주 번지르한데 그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은 전부 말장난이에요.
말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상응이 되지 않는다. 그럼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말 잘해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는 말을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잘해야 오해도 안 받고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말 아무리 잘해도 그건 세상살이에는 유익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상급이 되지는 못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상급이 된다고요? 행한 것이 상급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첫째 아들에게 얘야 내가 이걸 이러니까 너 가서 그 일을 하거라. 예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서 순간에. 근데 안 갔어. 아버지는 기쁘지. 간다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둘째한테 얘야 너 저 가가지고 그 일을 하거라. 싫어요. 왜 맨날 내만 시켜요. 그 아버지가 이런 말도 안 듣고 매 속썩이네. 것 때문에 나중에 저 가서 했어. 그럼 결국 누가 순종한 거냐? 누가 그 일을 이룬 것이냐? 말을 아무리 번지르게 해도 내 마지막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걸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다 수고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판단할지를 다 미리 알려주세요. 그걸 안 알려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가꾸어 가지고 하나님 배 갔다면 하나님께서 야 노래해봐라 그래요. 그럼 얼마나 뻥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 나에게 오면 내가 요렇게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라 하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의 영원한 삶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에 그러면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야, 뭐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뭐 그런 사람 못 가지. 이건 다 공감이 가는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가느냐? 거짓말하는 자 못 간다. 그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거짓말 또 안 듣는 사람, 거짓말은 거의 양념처럼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에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요령이라 그랬죠.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급성 뭐 암인데 내일 죽소 그러면 한 달 후에 죽소 그러면 한 달 후에 죽을 사람이 내일 죽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짓말 말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느냐?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보면 알아요. 누구 딱 경험자니까 뭐 남 이야기 할 거 없고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많은 거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한자로 줄이면 돈.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수입이 되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나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남들 앞에 망고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이 거짓말이 완전히 상쇄되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 자기 보호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거짓말하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죽기만 하신 게 아니고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다 보고 조롱을 했다 그랬어요. 내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내 체면 지키려고 거짓말을 해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그 앞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게 십자가예요. 오죽했으면은 살인죄 지은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매달려가지고 지도 진짜로 흉악한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옆에서 조롱하고, 그 정도로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 앞에서 죽으니까 뭐 이익은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익, 돈을 챙기고 할 그거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 체면 지킬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이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내가 얕잡아 봐도 할 말이 없고 이 벌레 같은 나를 구해 주셨다고,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모자란 사람인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체면 지키고 보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다 드렸으니 뭐 이익을 지키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표시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아까 너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행한 대로는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은 거짓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말로 모든 걸 다 칠갑을 하고 말로 덮고,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 봅니다. 말로 덮어버려 그냥 다. 악인이 선인이 되고 선인이 악이 되고 막 말로 도배를 하고 현수막을 걸어놔가지고 막 말로 다 칠을 해버리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행위하고는 판가름 나기 때문에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 왜 거짓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리지요. 세자가 갖고 끝에도 같이 이로 끝나고, 그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울러 이 단어 나오면 완전 팔짝 뛸 거야. 비슷비슷해가지고. 두루마리는 뭡니까? 둘둘둘 말아놓은 것이고, 두루마기는 겉옷이지요. 겉옷. 우리 옛날 한복 입고 그 위에 있는 겉옷. 자기 무엇을 빠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옷에 뭐가 많이 묻었어요. 많이 묻었네. 그러면 내가 이제 옷을 새로 빨아야지. 그러고는 새로 싹 빨았어요. 자, 그 옷에 뭐가 묻었을 때는 뭐 조금 더러우니까 약간 뭐 좀 행동이나 뭐 어디 앉는 것도 좀 별로 신경이 덜 쓰는데, 이제
새로 싹 빨았어. 그것도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옷을 새로 싹 입었어. 깨끗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겉옷은 새 옷을 입는 순간에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작업복 입을 때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아무 때나 앉는데, 이 코트 같은 거 이렇게 좀 새로 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이 안 됩니다. 결혼식 한다고 한복 뭐 2, 30만 원짜리 입었는데 그냥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품위를 다 갖추게 되고 조심조심 가게 되고.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내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겉옷을 빠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저도 교회 차가 교회 차다 됐다가 주중에는 짐차가 됐다가 막 쓰레기 잔뜩 싣고 있다가 그 쓰레기 버리고 그다음 버리고 나오면서 이제 청소기갖고 막 먼지 다 털어내거든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버리고 나면은. 그래서 내가 두루마리를 빨고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청소가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깨끗할 때 오는 그 기쁨으로서.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이지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읽어보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되었으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두 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못 모이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 안 가도 되네, 뭐 내 혼자 마음 지키고 하면 되지. 그거는 비상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왜?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병들고 더러워진 것들을 주일날 와서 다 청소를 해야 돼. 새로 고쳐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해야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BMW 아니에요. BMW 할아버지 차라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갑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관리를, 물질 관리를 바라요. 헌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왜 교회가 뭐 돈만 밝힌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도 프레임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물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 마음이 다 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섬기고 돕는데 질서를 세우는 것이 그게 물질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를 해요. 자기 관리. 눈 가는데, 마음 가는데, 손 가는데, 몸 가는데 잘 구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우리가 하늘 나가는 그날까지 거룩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게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한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앞에 주일 성수나 물질 관리나 자기 관리는 전부 내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 먹는 것과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니한테
자전거 하나 사줄게, 뭐 차 하나 사줄게. 그 마음을 먹어서 그 마음은 진짜지요. 근데 진짜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것하고 행하는 것과 사이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실천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어.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실천하면서 또 내가 훈련되어지고 또 나누어 줄 때 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늘나라 가는까지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되니까 주일 성수, 물질 관리, 자기 관리,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합당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함과 의를 행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하여서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상급을 받을 때에 기쁨 가운데 받는, 사랑 가운데 받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 그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